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로 말씀 받는 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붙잡고 더욱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것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2회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2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지루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쉽게 읽히다가 레위기에 와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은 책들과 달리 레위기는 스토리 전개가 전혀 없고 그 내용들도 하나같이 딱딱하기만 한 율법과 규례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정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레위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레위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왜 스토리가, 이야기 전개가 없을까요? 레위기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한 달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율법과 규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스토리가 없다는 점이 어떻습니까? 그 책의 중요성을 오히려 나타내고 강조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한 광야, 이민족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 그들을 멈춰 세우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셔야만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이고 바로 레위기 책인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 정결케 하는 규례 그 내용입니다. 먼저 곰팡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 중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곰팡이가 불결한 재앙의 일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이를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35절에 보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집으로 와서 곰팡이를 살피기 위해 집안 사람들 모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집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집 안의 곰팡이를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집을 2회 동안 7일이죠. 잠가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2회 후 제사장은 다시 그 집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계속 그 곰팡이가 퍼져나가고 있다면 그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바깥 부정한 곳에 버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돌을 가져다가 채우고 또 다른 흙으로 밝아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곰팡이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생긴다면 그 집,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건물 전체에 생긴 곰팡이이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제 그 부정하게 된 집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다시 헐어야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에서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부정함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볼 때 고작 곰팡이 하나 갖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작은 부정도 틈을 내줘서는 안 되고 제대로 차단하고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고 계속해서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그 거룩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 진단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단순히 의학적이거나 보건학적인 그런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제의적인 관점, 제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흠없이 정결하신 분이 되시고 거룩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기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을 통해 이 모든 부정한 일을 처리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듯이 그 정결과 거룩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 정결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정결하고 거룩한 길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것을 경계할 줄 알고 작더라도 부정한 것의 위험성을 인지할 줄 알고 느낄 줄 알며 거룩과 정결을 위한 그래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영적인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정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케 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진리를 통해 그 기준점과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을 기억하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항상 그분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내 영적 생활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렇게 판별하며 자각하며 경계하며 신중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결과 거룩의 길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그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도이고 선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의무이고 사명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순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곰팡이 조심해라, 혹은 더러운 것,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당시 그와 같은 것에 조심하며 정결케 되고자 애썼던 것처럼 그 정신, 그 지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욕구와 열심이 과연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분의 힘입어 은혜로서 정결하게 정결케 된 존재라는 사실, 날마다 그 은혜를 수혈받으며 공급받으며 오늘 내가 새 생명으로 그분의 의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함께 가슴으로 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은혜와 인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지만 결코 사랑과 인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 영적 사모함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고 그 은혜가 이끌어 주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과 또 자비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은혜, 그 선하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유혹받고 쉽게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